호세아 선지자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계속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두 부류의 사랑이 어찌 보면 참 아름답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인간 세상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자주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 중에 있어서 부부간의 그런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부부라는 관계가 거기에는 신의라고 하는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를 저버렸을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부부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끝까지 또 애써서 유지해 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우리가 어제 그거를 이제 인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그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어가지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부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사랑 관계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품어버리면 그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 애절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11장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읽었던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 11장에서 1절부터 해서 7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금쪽 같은 아들이고 이 아들을 천지분간할 줄 모르는 어렸을 적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컸다고 불러도 점점점 멀어져 가더니 결국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로 따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견인해 오셨던 여러 가지 참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던 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쏟으셨던 그 사랑의 흔적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걸음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위험에서 지키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 친히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그동안에 호령하던 애굽에서 아수르로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댈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자식이 부모를 향한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그 죄악이 어떤 것인가를 여실하게 잘 그려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갈 때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쏟은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인간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장 우리 같으면 호적을 팔아라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관계를 아주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가지고도 훈육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남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따르다가 이런 사달이 났는데 당연히 회초리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회초리지만은 이게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가지고는 굉장한 아픔이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은 또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언약에 헌신하셨던 인내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인내가 있는 것인지를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회초리가 멸망으로 갈 수 있지만은 멸망이 아니고 보존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스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절연이 아니고 보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8절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그것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오시죠. 사실 이곳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곳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참고로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한 명도 반응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이나 한번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회초리를 이렇게 들고 또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한 명도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이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 어떤 면에서 가지고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드마와 스보임과는 달리 멸망의 불과 유황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겠죠. 왜 그러면 진적에 망했어야 될 그리고 골백 번도 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왜 멸망하셨는가? 비슷하게 악이 충만했던 그러한 두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왜냐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불만큼이나 긍휼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낼 그 사안을 존속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대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벌이 주어지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하나님의 인애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그 대목인데 여기에서 여기 9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 같으면 당장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과는 그렇게 언약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니네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모세와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니네들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사람이라면 골백 번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다. 언약에 그렇게 신실하시다. 언약에 충성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하나님인데 10절과 11절에 있어가지고는 더 큰 약속도 하나 더 하시죠. 그게 바로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표현이 참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울림을 주고 있는데 새끼 잃은 어미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새끼 사자들이 단숨에 어미 품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의 광경을 묘사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우리 한번 예전에 한 30년 전인가 텔레비에서도 자주 봤지 않습니까? KBS에서 나왔던 이상가족 찾기 그 행사,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헤어졌던 그 혈육을 찾기 위해 가지고 출연자의 사연에 온 국민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찾던 그 가족이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출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하고 같은 혈육이라는 그 단서를 찾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자꾸 흐릿한 그런 기억을 이야기해주면 그 가족을 찾고 있던 그 시청자 사람들 제보가 잇따르지 않습니까? 희미한 기억을 이야기했는데 출연자는 근데 그에 대해 가지고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화를 합니까? 그만큼 그 속에 있어 가지고는 상대방을 그렇게 찾는 애틋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확인되지면 한 걸음에 달려왔던 그 모습들을 TV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많이 중계해 줬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심판보다는 징계를 택하시고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까?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 이 인내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